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미국의 한 전도자가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 청년에게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한참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읽고 배웠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읽고 배웠던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다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친히 말하기를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나타날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지명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토다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하여서 설명하였는데요, 거짓 증언자들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십자가의 형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니까 놀라웠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48개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8개의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하여서는요,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1만 초분의 1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벼락 4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만 초분의 1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인 거예요. 그런데 48개나 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피터 스토너 박사가 이것을 계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확률은요, 1조조조조조분의 1. 조가 몇 개 붙은 줄 아십니까? 12개가 붙습니다. 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큰 숫자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것은 현재의 우주보다 조의 10억 배의 큰 우주 속에 있는 한 알의 원자 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런데 이 48개나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의하여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나오는 루이스 레피데스 목사님이십니다. 유태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레피데스 목사님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으로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피데스 목사님이요,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러졌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얼음과 같이 그의 몸이 굳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 속에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동안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그들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겼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신성 모독죄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질 것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 약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성경을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 앞에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랍비들이요, 빼놓고 읽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태인의 종교가 없어질까 봐 그들은 이 말씀을 빼놓고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모자랄 것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때문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지금 7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칠고를 치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얼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창피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셨던 독립운동가들, 여러분, 애국지사들은 어떻습니까? 잡혀갈 때에도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실정법도 도덕률도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바람치 않은 일을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묵묵하게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있어 고통을 받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무 흠도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얼굴에 심한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에 학부모 초청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괴물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갈 때마다 괴물의 아들, 괴물의 아들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창피해졌습니다. 학교 가기도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밥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괴물의 아들이래요. 저는 어머니가 창피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야, 네가 2살 때 일이란다. 너는 집에 있었고 방 안에 있었고 나는 밖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원인 모를 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불이 타고 있었단다. 나는 급하게 돌아왔지만 불길에 휩싸였어. 너는 지금 방 안에 있었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사람들은 나를 말렸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단다. 다행히도 너는 담요에 쌓여 있어서 그나마 안전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안고 나올 때에 불에 휩싸인 나머지 나의 얼굴이 이렇게 됐단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그 아름답던 얼굴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일그러졌구나.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머니의 얼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고마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더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피 흘림이었고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요, 어찌 저렇게 미련하단 말인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사랑이 필요했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는 공의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무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다른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고 할 말 다 하고 체면 다 지키고 자존심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채통이 무너져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체면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갈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내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도 그것을 차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의 나름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리 주님 제자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더 이상 베드로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로마를 떠나게 돼요. 로마시를 나오게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분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시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버리고 떠나온 로마시를 향하여 내가 들어간다. 너희가 포기한 그 로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단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아뢰입니다. 주님, 어찌 다시 주님께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로마시를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드로가 로마 병정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로마 병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을 때 나는 그분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이 부끄러운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그 영광의 십자가에 나도 똑같이 죽을 수는 없어.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 이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행여나 각자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우리도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침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